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은퇴한 수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찬양을 드리셨는데요, 한 30분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현역으로 돌아오셔도 될 듯한 그런 쩌렁쩌렁한 목소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명절 다 보내고 오셨을 텐데 피곤하셔도 힘내어서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춘기 때의 질문이 하나 또 올랐습니다. 저는 사춘기 접어들면서 심각한 질문을 한 가지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질문은 가장 근원적인 것입니다. 바로 존재에 대한 질문이지요. 비단 저의 이야기만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가, 또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인류라고 부르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이를 연구한 분들이 계십니다. 인류학자들인데요. 인류학자들은 그 답을 호모 에렉투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호모 에렉투스가 최초의 인류라고 말을 한 근거는 직립보행이 이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 대한 정의가 매우 다양합니다. 얼마 전에는 TV를 보면서 이렇게 또 뉴스 매체를 보면서 이 정의에 대해서, 인간의 정의에 대해서 좀 보니까는요, 호모 사피엔스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또 소비의 주체인 호모 콘수멘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유희를 이야기하면서 호모 루덴스라는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호모 나이트쿠스라고 정의를 하던데요. 이 밤마다 나이트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한 겁니다. 어떤 이는 광고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호모 체어쿠스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몇 개의 단어들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해왔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그 존재랑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학계에 조금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인류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인류의 이름은 호모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제가 정의했습니다. 호모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하고 계시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호모 그리스도에게는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입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명이란 꼭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고 의무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사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하셨고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허락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라는 굉장한 나라가 유럽 전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로마에는 칼이 시퍼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황제 숭배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은 황제를 숭배해야 하는 철칙이 있었던 것입니다. 황제를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종교 행위에 꼭 참여해야 했습니다. 황제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의 생명은 보장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만 유일한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 외에 세상의 주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죽음의 공포라고 할지라도 굴종하지 않고 죽음 뒤에 있는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주라 고백했습니다. 또한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합니다. 전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선언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호모 그리스도는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이 있다면 바로 선지자인데요.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본문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이고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4명의 왕이 정치를 하는 동안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 왕국의 말기라서 풍전등화처럼 위태위태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장 7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셨을 때에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며 말합니다. 주님,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왕과 권력자들의 칼과 권력 앞에서 초라한 난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힘을 주십니다.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왕이든지 장군이든지 고관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를 보내면 누구에게든지 가라. 또한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포해라.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의 입술의 말로 선포한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것이 유다보다 더 강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무너지고 파괴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도 할 것이다. 너는 담대히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함께 하실 것과 놀라운 권능을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어린아이와 같이 작아질 때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예레미야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알지만 입술을 벌리지 못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주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하기에 오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라고 여기는 낮은 자존감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바꾸기 어렵다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어린아이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너는 담대하라.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 말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시고 담대하십시오. 세상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낮은 자존감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쑥스럽고 부끄럽다. 심지어 과거의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 그 사람 앞에서 숨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과거의 삶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다.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끄집어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부를 드러내서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게 하시고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도록 협조를 하였는데요. 돌을 던지기에 불편한 동료들의 겉옷을 맡아 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쫓아갔습니다. 그의 손에 잡히는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면치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의 흔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 했는데 그가 변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좌절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에게 바나바를 보내셨습니다. 바나바는 그가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 주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동력하며 가르치고 선교하는 사역으로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바울의 그 흔적들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는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는 낮은 자존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움을 그 삶을 인정하며 복음에 빚진 사람이 되어서 더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도 과거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어서 죄인으로 올가매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명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소중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왕과 고관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쓴소리를 전해야 했습니다. 지성과 권력을 가진 그들은 예레미야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폐부를 찔러 쪼개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위협했고 급박했으며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그의 뇌 위에 진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와 공포 가운데 무너질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일어섰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의 말씀을 붙잡았기에 무너지지 않고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건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숱한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정 중에 나락에 떨어질 것 같은 아찔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지만 열심히 일하던 직장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것 같았지만 의사로부터 회복할 수 없다라는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궈온 사업의 터전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 역시 아이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삶을 이어갈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때때로 내가 원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를, 나의 기대를 저버리시는가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수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현재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구원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현재적 구원이 아니라 미래적 구원을 허락하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당장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영안을 열어줍니다. 우리 인생의 종착역은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해도 잠깐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그 이후에 있는 영원한 구원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모 그리스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역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이웃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때때로 서름과 핍박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참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 기뻤던 것처럼 내 이웃이 그 기쁨이 참여할 때에 그를 바라보는 나에게도 또다시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달려가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며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구원이 우리에게만 주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담장을 넘어 이웃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이코스 전도 초청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먼저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길들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사랑하는 지인들에게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초청하여 그 구원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는 그날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